교육자로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수원세립교회에 보내주시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함께 동행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993년 10월 10일에 전북 구암군 미도 앞바다에서 서해 해리호라는 여객선이 침몰하여서 29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운행을 하였고 운행이 어려워지자 중간층에서 다시 회항하려다가 높은 파도에 의해서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배의 점원은 2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1명이나 추가해서 36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조된 승무원 말에 의하면 기상 상황도 좋지 않고 승객이 너무 많았다는 말에 선장은 20년의 경력을 자랑하고 운행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결국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장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대해서 누가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감이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용기나 자신감이나 실력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기상 상황이나 정원 초과로 위험성이 있었지만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더 너무 믿고 그리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 이 사고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교만한 태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가다서의 기록 목적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유다의 회복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인간적인 힘만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행동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가다서는 매우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이나 시기와 질투와 적대심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반대되는 말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신명기 17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게 했던 그 이유가 교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했던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에 청종하지 않았던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인간의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에돔은 이러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가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돔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돔 민족은 에서의 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 민족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가다는 형제 사이 유다를 유인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도록 간접적으로 가담하였고 또한 유다가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돔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냄비에서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남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우월감으로 우쭐대는 태도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왜 교만하였는지를
첫 번째로 자연적인 환경에서 오는 교만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에돔 민족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돔 민족이 사는 곳은 바위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 도시를 들어가는 출입구는 약 5m 정도로 아주 좁은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아주 높은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해발 1500m의 험준한 바위산에 살고 있는 이 에돔 민족은 자연스럽게 지리적이고 또 자연적인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전이 보장되었고,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에돔은 자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실제로 그 어떠한 나라라도 에돔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 지형을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 지형에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거주할 뿐이지만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사람의 배경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또한 그러한 환경에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돔이 교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교만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혜택을 받은 에돔은 자신의 땅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았고 숙박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 지역은 무용로가 되었고 거대한 상업도시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도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강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5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 조금이라도 좀 남겨둘 테인데 어떻게 에돔 민족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복권에 당첨되었다가 5년 만에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빚더미만 쌓이고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는 당당하게 땀 흘리고 물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민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역적인 환경과 또 많은 여건들 때문에 노력하지도 않고 많은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빼앗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교만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에 다른 소선지서에 보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과 또한 번영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에 부정함을 주고 공의를 잃어버리게 하고 양심을 속이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이 교만했던 세 번째 이유는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교만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병경은 나라의 경계를 말합니다. 화목했던 자들이 너희를 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동맹국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정말 근데 좋았던 이유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리고 상업적인 요건 때문에 동맹국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에돔을 오히려 교만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이 출신과 배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배경이 결국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동맹했던 나라들이 에돔을 배신하고 공격하여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어떠한 대상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좋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힘써줄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돔 민족이 교만했던 네 번째 이유는 지식에 의한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은 지혜 있는 자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지리적인 요건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군사적인 동맹이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이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의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명철, 분별력, 총명을 의미합니다. 에돔이 동맹국들과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됐던 이유는 이 지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력과 지위와 명성이 참된 지식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식을 습득하는 자입니다. 조금 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남들이 나보다 지식이 없다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자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그 자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은 지리적인 혜택으로 인한 교만과 또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오는 교만,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과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교만, 그리고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교만이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임을 오바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에돔이 그렇게까지 교만했던 진짜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마치 영원히 자신들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패망한 날에 에돔은 그것을 방관했고 속으로는 기뻐했던 모습은 교만한 자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기는커녕 남이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고, 그리고 남이 멸망한 것에 기뻐하는 모습은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에돔이 유다 자손을 패망하도록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기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교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행동의 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교만이 죄로 이어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에돔처럼 이러한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 그리고 반복되어진 일 가운데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해왔던 그 일을 또다시 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일을 잘 마쳤다 해도 여전히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왔던 그 마음, 그리고 내 경력을 내세워서 이 일중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고 있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올바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은 더 많은 죄를 지켜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4년도 이제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겸손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겸손함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내 마음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시기함과 질투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심을 확신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